지금부터 2022년 1월 9일 온유교회 주일 오전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 일마다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이 예배 가운데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힘입어 주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주님만을 의지하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는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우리 힘든 노력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힘입어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의 경비함, 우리의 심령이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주님을 힘입어 나아가는 믿음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며 우리의 마음의 여호와가 되시는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 우리의 심령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예배 안에서 주님의 성령의 함께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 가운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기를 주님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온전히 주님만을 사랑하는 신뢰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원과 우리의 능력이 주님께만 있음을 주님의 시간 보내다오니 주님의 시간 주님의 능력으로 임하시며 주님의 성령의 마음으로 주님의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이 간절히 나의 영혼이 간절히 여호와를 갈망하며 나의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하리 나의 영혼이 즐거이 여호와를 따르니 나의 평생에 여호와를 송축하리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나의 구원 나의 영광 하나님께 있으니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 되시네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이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성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아멘. 다 함께 힘차게 박수 치시면서 주 없이 살 수 없네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목소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도 나의 힘이라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는 하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니 알아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평온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는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하나는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기뻐하며 함께 노래 부르리 소리 높여 할렐루야 부르리 주님 앞에 나와 찬양 드리며 우리 주님과 함께 기뻐하리라.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성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성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나의 창조자 나의 창조자 나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가장 귀한 나의 예수님 찬양합니다. 나의 치료자 나의 선한 목자 되신 주 예수 나의 주 찬양하리.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하기를 무궁한 생명의 물을 때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다시 한번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내가 주 없이 살 수 없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배 피로 날 구속하소서. 그 주의 사랑으로 빌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 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 내려놓고 내 주 대신 주 앞에 나가 내가 사랑했던 모든 것 내려놓고 주님만 사랑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 이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주 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게 주 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서리.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원합니다. 사랑의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주인이 되어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여 주셔서 이 시간 우리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들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서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굳세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예배 가운데 나오게 하시고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게 하신 주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시고 만세전부터 우리를 계획하여 주셨으니 사랑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뜻을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지으셨으니 주님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우리를 고치시고 치료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주님께서 시간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로 우리를 치료하여 주시고 고치시고 새롭게 하여 주셔서 시간 넘어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무덤은 우리가 주님 앞에 반석에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세상적인 풍파와 환란들 속에서도 우리가 넘어지고 무너지지 않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그 심한 우리를 물리치지 않으시고 다시 부어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의지하며 나아가오니 사랑의 주님의 은혜를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공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더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2022년 새해를 맞이하는 은혜를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새해 다시 한번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만드신 주의 크신 섭리를 묵상합니다. 하나님은 어제도 오늘도 우리를 보호하시며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우리나라를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나의 죄와 흉악한 마귀의 사슬에서 구원하신 예수 이름으로 기뻐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예배드림이 참복임을 알게 하시고 믿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주님이 원하시는 아름답고 귀한 교회, 민족과 개인이 고난에 공감하고 기도하는 주님의 마음을 닮아가는 교회와 성도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쉬지 말고 찬양하고 기도하며 우리 성도가 서로 합심하여 한 마음으로 주님의 복된 가정, 복된 교회, 복된 나라를 이루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계선교를 이루어 주시사 세계선교로에 나가 있는 수많은 선교사님들 주여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심을 준비하는 선교사역과 교회사역이 되게 하옵소서. 이 모든 간구를 들어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교독문 121번 주연절 첫 번째를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인자하심이 하늘에 있고 주의 진실하시고 주의 상에서 쓰며 주의 의는 하나님의 산들과 같고 주의 심판은 큰 바다와 같으니이다. 여호와여, 주는 사랑과 짐승을 구하여 주시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진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동물에게 공물을 마치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아멘. 만유의 주제 존귀하신 예수 사람이 되신 하나님 나 사모하여 영원히 섬길 때 영광 되신 주로다. 화려한 동산 무성한 저승로 아름답고 묘하나 순전한 예수 더 아름다워 봄 같은 기쁨 주시네. 광명한 해와 명랑한 저 달빛 수많은 별들 빛나나 주 예수 빛은 더 찬란하여 참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 4번째 강의 시간으로 하늘에 계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전해지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말로 하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됩니다. 물론 원어나 영문 성경 다른 언어권에서는 다르지만 우리나라 말로 하는 주기도문은 하늘에 계신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실 때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부르셨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이 땅에는 관심이 전혀 없으시고 우리와 동떨어진 존재로서 그렇게 하늘에 계신 분이 아니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신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하시며 심지어 이 땅 가운데 없는 곳이 한 군데도 없이 모든 곳에 충만하게 존재하시는 분으로서 골방에까지 임재하시는 분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주기도문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을 부르실 때 모든 곳에 계시는 하나님이라고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불렀습니다. 하늘에 계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의도와 그 의미가 과연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신 것은 우리가 땅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인식하게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를 하늘에 계신다 라고 말씀하신 것은 땅에 있는 우리 인간과의 대비를 강조한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표현을 통해서 이 땅에 살고 있는 우리 인간들과 달리 하늘 아버지께서는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땅에 있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예수님의 표현에서 가장 우선적으로 하늘은
모든 곳에서나 볼 수 있고 어느 곳에서나 볼 수 있으니 하나님은 어느 곳에나 계신 분이구나 라고 이해하기보다는 우리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분이시구나 라고 그렇게 이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가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고 했을 때 그렇기 때문에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 분이다 라는 희망보다는 하나님께서는 위에 하늘에 계신 분이다 라는 것을 발견하게 됨으로써 우리는 땅에 있는 존재들이다 라는 것을 직감게 되면서 희망보다 절망을 경험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땅에 발붙이고 사는 우리와 달리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절망을 직면케 하는 선언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다가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탑을 쌓는다고 하늘에 이를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하늘에 계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다가서려고 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연약함을 드러내십니다. 그러나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또한 우리에게 궁극적인 소망의 표현이 됩니다. 어떤 한 수영 선수가 눈을 떠보니까 망망대해에서 자기가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주변에도 많은 사람들이 함께 그 망망대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갑작스러운 비행기 사고로 인해서 승객들이 모두 망망대해 가운데 떨어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사고 때 받은 충격으로 인하여서 그 수영선수에게는 이전의 상황들이 전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그냥 눈 떠보니까 자기가 망망대해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지금 그 상황이 그 수영선수에게는 어떠한 감정에 더 가깝겠습니까? 절망이라기보다는 당혹스러움에 가까운 상황입니다. 그는 그저 당혹스러움을 느낄 뿐입니다. 갑자기 눈 떠보니까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의 몸은 헤엄치는 법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로 인해서 그는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오랜 기간 허우적거릴 수 있고 생명을 보존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그의 당혹감이 절망으로 변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순간은 바로 구조대가 그의 앞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저 멀리 지나가는 크루즈선에서 허우적거리지 않고 두 발로 서서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그에게는 어떠한 경험이 되겠습니까? 그 경험은 그가 이제껏 인식하지 못하고 있던 자기의 존재의 비참한 실존을 증명케 하는 완전한 절망의 경험입니다. 이렇게 바다에 빠져서 허우적거리고 사는 나와 달리 두 발로 서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는 것, 나는 두 발로 서 있지 못하고 물속에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증명케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늘에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이 땅에 발붙이고 살아가는 인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크루즈선에서 그들을 발견하고 구조선을 보내온다면 그 절망의 감정은 아이러니하게도 유일하게 그에게는 궁극적으로 유일한 소망의 길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시작하시면서 하신 이 표현, 하늘에 계신이라는 이 표현은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 나오는 예수님과 부자 청년에 관한 말씀이 담고 있는 메시지를 함축적으로 담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을 보게 되면 어떤 사람, 즉 일반적으로 부자 청년이라고 일컬어지는 이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묻습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 예수님께서는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라고 대답하십니다.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19절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보시고 이 본문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네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이르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19장 16절부터 26절에서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과의 대화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완전한 절망을 직면케 하시는데 그것을 위해서
우선적으로 그 청년의 질문에 나타난 문제점을 우회적으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앞서 읽은 16절 본문에서 청년이 하는 말,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는 질문 속에서 우리는 어떠한 느낌을 받습니까? 여기에는 사람이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전제, 그리고 그에 대한 청년의 강한 확신이 담겨 있습니다. 청년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선행임을 전제하고 예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영생을 얻는 방법이 내가 인간이 하는 어떠한 행위, 노력임을 전제하고 질문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가 지금 궁금한 것은 영생을 얻는 방법이 아니라 영생을 얻게 하는 선행이 대체 무엇입니까? 그 종류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지금 궁극적인 인간다운 삶에 대해서 질문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다운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헤엄쳐야 하는지를 질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답변은 그의 잘못된 영생관을 바로잡는 곳을 향해 갑니다. 먼저 선행을 통해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그의 생각을 바로잡기 위해 예수님께서는 청년에게 계명의 준수를 요구합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 청년의 대답이 대단합니다. 이에 대한 청년의 대답이 무엇입니까? 우리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 청년이 이르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아멘. 그렇게 청년의 영생관을 확인한 예수님께서는 이제 그를 온전히 절망에 직면케 하실 말씀을 하십니다. 그 말씀이 21절입니다. 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라라 하시니. 아멘. 이 말씀을 듣고 청년은 근심하며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영생관이란 무엇입니까? 이 부자 청년이 정말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면 정말 하늘에서 보화가 있을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약속해 주신 것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그랬다면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본래부터 가지고 있던 영생관을 재확인해 준 것일 뿐입니다. 또한 그것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부자 청년이 본래 가지고 있던 그 영생관 안에서 가장 고차원적인 수준에 이르신 분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의미에서 우리와 같은 인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뒤에 이어지는 구절을 끝까지 충실히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부자 청년이 근심하며 돌아간 일로 인해서 제자들까지도 영생에 대한 절망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아니, 저 부자 청년은 그래도 꽤 괜찮은 사람인 것 같은데 저런 사람도 영생을 얻을 수 없다면, 아니 얻을 수 없는 정도가 아니라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더 쉬울 정도로 아주 절망스러운 상황이라면 대체 어느 누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겠는가 하는 질문을 제자들이 하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은 뒤 이어지는 말씀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 앞에서 절망을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우리 함께 26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다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선행으로 영생을 얻고자 하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셨던 메시지였습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떻게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바늘귀는 낙타만 못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강아지도 못 들어갑니다. 강아지만 못 들어가는 정도가 아니라 개구리도 못 지나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자들조차,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조차 이 말씀 앞에서 절망을 경험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부자가 천국에 못 들어간다는 예수님의 말씀은 인간의 편에서 영생을 얻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천국이나 영생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천국과 영생은 하나님의 영역이고 하나님의 권한임을 예수님께서는 선언하고 계십니다.
인간이 자기 노력과 자기 의로 천국에 이르고자 한다고 해서 그곳에 이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망망대해에 빠진 상황에서 수영선수였다는 사실은 고작 며칠 정도 그의 생명을 연장해 줄 수 있을 뿐 그 이상의 의미를 지닐 수 없습니다. 고작 며칠 정도 생명을 연장해주는 자신의 타고난 재능의 자부심을 느끼면서 아내가 이 실력으로 남은 여생이나 한 4-50년을 망망대해에서 먹고 자고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착각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그 착각으로부터 탈출해야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재산을 처분하여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는 이 예수님의 말씀은 부자 청년을 절망하게 했지만 사실 그 절망은 영생으로 이어지는 길의 문이었습니다. 천국과 영생은 인간의 능력 밖이라는 것은 그 밖이라는 능력 밖의 것이라는 절망적 인식에서 우리는 비로소 신의 전능함을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면에서 자신만만하던 청년은 영생까지도 자기의 능력으로 가능할 것이라고 어렴풋하게나마 믿고 있었습니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청년이 어떻게 말합니까? 내가 무슨 선을 행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라는 그의 질문이 이러한 그의 신념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부자 청년은 여전히 내가 좀 더 성실하게, 내가 좀 더 열심히 수영만 하면 여기서 장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영생은 인간의 영역이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관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 것과 달리 우리는 이 땅에서 기껏 최선을 다해 점프해봐야 30cm 아니면 좀 더 열심히 뛰면 50cm 정도 뛰지 못한, 그 정도밖에 뛰지 못하는 인간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21절의 말씀, 네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네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실제로 그에게 진지하게 약속하신 말씀이라고 그렇게 오해합니다. 부자 청년에게 예수님께서 진짜 해답을 주신 것이라고 오해합니다. 그러나 재산을 처분해서 빈민을 구제한 그 선행으로 영생을 얻으라는 의미라면 이것은 사실 부자 청년의 입장과 전혀 다를 바가 없는 주장 아닙니까? 그리고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역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기 위해서 지금 우리의 전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우리는 우리의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줌으로써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영생이 그렇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임을 믿음으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고 자신있게 말하는 부자 청년에게,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자기도 알지 못하는 부족함을 감지하고 있는 그에게 지금 그의 태도는 영생을 선행으로 얻을 수 있다는 확신과 그것을 추종했던 재물에 근거하고 있음을 지적한 것이었습니다. 청년은 분명 자신의 영생을 얻기 위해서 아직 뭔가 부족하다는 것을 감지하고 있는 민감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자신에게 도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인지를 알 수 없었습니다. 그는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온데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그렇게 그저 파악되지 않는 결핍이 느껴질 뿐이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결핍되어 있던 것이 무엇인지를 직면케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절망의 결핍이었습니다. 그는 부족한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사회적인 지위나 재물이나 심지어 윤리적으로도 그는 부족함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그랬기 때문에 그에게는 절망이 결핍되어 있었습니다. 무언가 부족한 느낌은 늘 받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한 절망을 인식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사실 그는 절망을 모르고 살아왔습니다. 돈으로 다 할 수가 있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살인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간음할 필요가 없습니다. 돈이 있으니까 부모 공경도 잘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착한 사람들이 부자 되는 게 아니라 부자니까 착할 수 있는 세상 아닙니까? 그렇다 보니 그는 자신의 능력으로 영생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착각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착각임을 증명케 하셨던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하늘에 계신다는 것을 인식하면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땅에 있는 것을 인식함을 의미합니다. 그냥 세상 만사가 다 똑같고 이렇게 살다가 이렇게 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는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 계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우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행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우리는 절망적인 존재이지만 바로 그분께만 우리의 소망이 있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파주에서는 오며 가며 심심치 않게 재개발의 현장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재개발을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재개발이 본격적으로 들어갈 때 가장 먼저 하는 공사가 바로 철거 작업입니다. 일단은 다 때려 부시는 일입니다. 다 때려 부십니다. 제가 건축에 대해서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아마 요즘은 또 아파트가 굉장히 높고 지하로도 다 연결된 형태로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건물을 부수는 수준이 아니라 아마 땅까지 다 갈아엎는 수준의 공사가 될 것입니다. 물론 그 동네에 아주 의미 있는 구조물이 있다거나 역사적으로 남겨둘 만한 문화유산이 있다면 뭐 그런 곳에는 애당초 재개발이 진행되기조차 어렵겠지만 그런 것은 보존하더라도 본래 재개발이라는 사업 자체가 기존에 있는 것들 다 부셔버리고 새로 짓겠다는 것입니다. 그 결정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상 난항을 겪는 것 아닙니까? 재개발은 기존의 건물들 위에 지을 수가 없습니다. 30년 된 구옥 위에다가 30층짜리 아파트를 지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좀 신기술로 해보면 잘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는 말은 저 같은 비전문가들, 아니 이런 사람들도 할 수가 없는 말인 것입니다. 아마 이 설교를 들으시는 분들은 저마다 이 전쟁 같은 세상을 살아갈 자신만의 무기들을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껏 살아올 수 있었고 지금도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뭔가 마음이 한구석이 공허하고 헛헛한 마음이 듭니다. 대체 무엇이 부족한 것인가 하는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내가 왜 이런가 하고 성경이라도 펴들어 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 무기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라고 하십니다. 아니 이제까지 그 무기로 잘 살고 있었는데, 그리고 지금도 그 무기 하나 의지해서 살고 있는데, 그 무기로 살고 있는데 그것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고 하십니다. 그 무기로 살고 있음에도 공허하고 헛헛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도 이 말씀은 너무나 당혹스러운 말씀 아닙니까? 당장 이 무기를 버리면 이 전쟁 같은 세상 속에서 나는 또 어떻게 살아갈 수가 있겠습니까? 나의 재물을 버리고, 나의 부동산을 버리고, 나의 지식을 버리고, 나의 자격증을 버리고, 나의 직장을 버리고, 나의 노하우를 버리고, 나의 사업장을 버리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논할 때 우리의 무기를 내던지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영생을 논할 때에는 재물을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영생을 논할 때에는 부동산 가지고 나오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논하려고 하는데 내가 헌금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선행을 했는지, 얼마나 많은 봉사를 했는지 논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영생을 논할 때는 그 결핍을 나의 무언가로 채우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핍으로부터 오히려 완전한 절망으로까지 나아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이 땅에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를 바라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것이 가능함을 인정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모든 것에 충만하셔서 나의 비천한 골방에도 함께 하시지만 아버지께서는 나와 동등한 존재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분임을 인정하며 나아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시간에는 우리 함께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참고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비로소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맑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 시간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니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주님 앞에 나온 영혼들을 살펴주시고 도움의 손길로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이 주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는 인생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봉헌한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귀한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의 은혜가 충만히 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금주간에는 매일 평일 오전 예배가 있습니다.
2022년도 성경 일독을 하시는 분들께 교육부에서 소정의 상품을 드립니다. 일독자 파악과 상품 증정은 연말에 한꺼번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부금 영수증 신청은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실 수도 있고, 그리고 교회 현관의 계단에 비치되어 있는 신청서를 작성하여서 제출해 주시면 기부금 영수증을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여기에 모인 우리 부르시고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다 하실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공로가 아닌 십자가 대속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의 눈으로 우리를 바라보시고 인자한 귀로써 우리에게 기울이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완전한 절망 중에 완전한 소망을 발견한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